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전 세계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사망의 권세들을 완전히 깨부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러한 주일이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절기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부활주일을 묵상하면서 한국에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죠. 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지금 침몰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476명의 승선객이 있었는데 거의 한 300여 명 정도가 사망했거나 지금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아직 결혼하지 못한 예비 부부도 있고요. 또 어떠한 그 아이는 부모님과 혈육을 잃고 6살 난 아이만 구출돼서 참 주위 사람을 안타깝게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위로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만이 드리는 그 부활주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의 말로 혀로 위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가, 하루아침에 잘 컸던 그러한 자녀가 수학여행 간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체, 지금 시체도 못 찾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그곳 가운데서도 조금이나마 이 부활의 아름다운 소망과 위로가 그곳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절은요,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부활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고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믿는 자에게 부활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왜 여러분 부활절이 이 기독교에서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일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랬죠. 이 날을 주일, 우리가 주의 날, 이것을 주일이라고 줄여서 쓰는데요, 이 주일날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달력에도 보니까요, 여러분, 이 빨간 글씨로 주일이 모든 그 역사의 중심이 돼서 이 빨간 글씨로 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모든 세계가 새롭게 재창조되고 새롭게 재구성된 것, 여러분, 그만큼 부활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세워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나타나시는데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바로 교회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보시고 그 중심에 마음에 품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다,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만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과 겸해서 창립 기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무척이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설립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활과 창립 기념은 도저히 떼야 뗄 수 없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구제하고 교제하면서 선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지상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사실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이미 예견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서 붙잡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의 고백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네가 고백한 것이야. 이렇게 칭찬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반석교에 세워진 교회이고 음부의 세력도 조금도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뜻에는 주님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활 생명으로 사실 것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그 부활 생명 위에, 그 고백 위에 이제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위에 주님께서는요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에다가 맡기세요.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교회에다가 맡기셨어요. 하늘로 임할 수 있는 길을 교회에다 내어주신 거예요. 천국 창고에 엄청난 보화와 엄청난 그 축복을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열게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열면 그 천국의 창고가 열릴 수 있도록, 반면에 땅에 있는 교회에서 그 창고를 닫게 되면 하늘의 창고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모든 축복의 통로가 교회를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축복의 모든 원천이 지금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 울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비밀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는요 중요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을 주님이시고요, 또 이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거룩한 곳입니다. 비록 교회에 모인 우리들이 부족하고 부패해서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친히 운영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주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머리가 되셔서 성도들을 모아서 각기 마디마다 연결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거룩성, 이 거룩성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참 거룩한 곳인데요, 요즘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지금 지탄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와 세상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지언정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부패함을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에서 지탄의 모습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러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과연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메꿔가면서 우리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비록 교회가 참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직까지도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대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요 땅의 것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더라도 배부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취해도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것이 필요해요. 하늘의 비밀한 것이 이 땅 가운데 감추인 비밀로 인생의 배부름과 인생의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 것. 이것을 누가 줍니까? 교회만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요 대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 특별히 오늘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교회, 정말 세상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과 대안을 갖게 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전깃줄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깃줄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깃줄 오래되면 녹이 슬고요, 구부러지고 찌그러지고 별 모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깃줄이 끊어진 것 같지만 서로 전깃줄이 연결돼서 그곳에 전기 에너지가 흐르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은 마치 전깃줄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를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래돼서 녹슬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곧게 한다든지 우리 자신을 뭔가 펴게해서 할 것이 아니라 비록 구부러질지라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면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서, 그 전깃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각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전깃줄과 같은 역할을 하면 돼요.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 모델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콩자루 교회와 매주 교회입니다. 이 콩자루 교회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콩자루 교회. 여러분, 콩을요 자루에 담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마치 그 자루 안에서는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셀mom도 같이 하고 성도의 교제도 같이 합니다. 찬양도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루를 벗겨나는 순간, 자루에서 나오는 순간 이 콩들은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형체를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모습이 콩자루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메주교회가 있습니다. 메주교회는 그 뜨거운 열로 그 콩들을 가열하게 되면 딱딱한 껍질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껍질을 통해서 그 콩에서 진액이 나오면서 서로를 감싸 안는, 그래서 자기의 형체를 다 없애지만 하나의 몸짓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메주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메주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부인하고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얼싸안을 때, 내 자신이 부인되고 나의 어떠한 생각과 나의 모습이 녹아질 때 그 안에서 놀라운 메주교회와 같은 하나의 역할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저는 생명을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과 함께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참 암담하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낙심되는 그런 소문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풍성한 꼴을 주시려 오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삶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천국의 열쇠들,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그 천국의 열쇠들, 그 열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흐른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좀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교회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역들이 그 천국을 여는 그 열쇠를 통해서 풍성하게 꿀을 먹으면서 그 풍성한 생수로서 넉넉한 은혜로 좀 채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